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다 함께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아마도 다른 교회는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만 예배당 안에 빛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앉은 각 의자마다 휴지가 빛이 되어 있습니다. 앞자리에 있는 휴지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휴지를 비치했는가?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많아서 낭패를 보지 않도록 휴지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일명 은혜의 휴지. 한 2년 전쯤인가요? 한 남자 성도님이 감사헌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감사헌금 봉투에 쓴 내용을 보니까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 콧물이 나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져서 정말 너무 민망해 어떻게 고개도 들 수 없을 때에 보니까 바로 앞자리에 휴지가 있어서 너무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휴지가 떨어지면 그 휴지를 사서 채워주세요. 그리고 50만 원을 감사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말이 그분의 감사가 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로부터 가끔 평소 무뚝뚝한 남편이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눈물 흘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평소 남자들이 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무장해제가 됩니다. 저도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제가 흘리든지 저도 은혜 유지를 많이 사용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남자들도요 울고 싶을 때가 많아요. 마땅하게 울만한 장소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대단한 척 괜찮은 척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는 것 외에 아마도 올해 여러분들 각 개인의 삶 속에서 홀로 남모르게 서러워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화가 나서 울고 속상해서 눈물 흘린 그런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돌아보면 올 상반기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을까? 제가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마음 읽어주는 묵상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보내드린 것처럼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별로 감사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암울하고 답답한 시대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아서 성경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의미를 제가 비로소 이제야 가슴으로 깨달았네요. 올 하반기 뭐 나아질까? 어떻게 나아질 것 같아요? 나아지리라 기대는 하지만 극적인 반전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눈물 나는 인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기자의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대요. 여기에서 울었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카라고 하는 말인데 그저 숨죽여 혼자 몰래 울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 서럽고 힘들고 괴로워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울었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앞이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참담한 그 포로의 삶에 얼마나 힘들고 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저자는요 2절에서 자기의 신세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던 악기였습니다. 근데 그 수금을 나무에,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걸어 놓았지? 다른 사람 보라고 걸어 놓았나?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람을 나무에 목매달아 교수형을 시킬 때 달다, 걸다 이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거나 뭐 성가대원이거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기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기의 삶, 포로 잡혀와 자기 인생은 끝났다.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절망의 표현이었던 거죠. 사실 이 백성들 입장이 보면 어제까지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와 낯선 이방 땅에서 아들은 다른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아내는 다른 집에 하녀로, 자기는 지금 채찍을 맞아가며 지금 중노동을 하고 있는 이런 삶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인생 끝난 거죠. 쫑난 거예요.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암울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자기를 다시 살려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 힘내자 힘내자 으쌰 이 시편을 쓰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지난주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복되고 형통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내자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예배도 마스크 쓰고 찬양도 마음껏 할 수 없이 답답하고 괴로운 우리의 삶,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이런 삶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고 힘내야 될, 눈물이 나도 다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내 재주가 사라지는 것처럼 내 재주가 없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뭔 표현이지? 제가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리 엄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찬양 인도자였던 거 아세요? 기타 치며 제가 찬양 인도 막 했어요. 그런데 기타를 안 친 지가 벌써 지금 한 25년, 30년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전사 때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의 밤 할 때는 기타를 치면서 제가 노래를 부르거든요. 30년을 아쳤던 기타인데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타 치고 노래 보니까 아직은 살아있더라고요.
30년 지났는데도 그 재주가 사라지지 않은 거야. 아하! 수금을 치던 사람이 수금을 안 쳐도 그 재주는 사라지지 않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내 재주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표현인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시편 기자는 왜 이 암울하고 참담하고 괴로운 인생 속에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할까요? 이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자기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문제가 많아, 하나님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누가 문제예요? 우리의 상황 보고 우리의 형편 보고 눈물 나는 내 인생이라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인 적이 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연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점점 물러나고 무너지는 내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를 잊지 않고 다시 살리시고 복되고 형태인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던데, 아니 내가 무슨 뭐 포로가 아닌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두려움의 포로예요. 혹시 확진되면 너 불이익 준다, 공무원들,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 많이 못 오시거든요. 현장 예배 올 수 있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와도 되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그냥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는 자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장의 포로입니다. 직장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직장의 포로예요. 자식은 어때요? 아유, 얘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 아우, 얘 공부 그래도 포기가 돼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학원이라도 보내고 과외라도 시켜가지고 막 EBS 너 공부해라 이래가지고 자녀의 포로죠. 원래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포로, 감정적인 포로,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너무 답답해.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우리 여름 휴가 가자. 휴가 어디로 갈까? 그래요. 제가 지금 휴가를 어디 갈 수나 있어? 가자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휴가 못 갈 줄 알아. 그래도 휴가 간다고 생각하고 어디로 갈까 생각해. 기쁠 거 아니야. 우리 아내다운 발상이에요. 못 가도 휴가 갈 생각으로 기쁠 생각. 기쁘잖아. 아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 계획 세워봐. 제가 그랬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막 교회 다니는 것도, 성도라는 것도 너무 멸시당하고 막 혐오당하니까 아유 나 교인 아닌 척 해야 되겠다 이런 분 없어요? 지난주에 교단에 큰 일을 하는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요, 교단의 필수적인 어떤 일들을 방역 처리 잘하고 해가지고 행사를 막 했대요. 그런데 기자들이 엄청 왔대. 그런데 그 행사에 대한 기사가 하나도 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자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뭐 확진자도 없는데 왜 냅니까? 아하, 이게 기독교가 행사하는 거는 기사를 내려고 그 취재를 기자들이 오는 게 아니라 확진자가 있으면 기사를 내고 없으면 안 내. 그러니까 뭐 하려고? 확진자만 생겨라 이거죠. 왜? 교회가 이게 비난하려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조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3절 보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니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요즘 버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직장에서 하지 말라는 회식을 딱 하고 술이 거나게 취한 직장 상사가 너 꿈에게 지휘자지? 요즘 임영웅이 불렀던 노래 한 곡 불러봐. 너 노래 잘할 거 아니야. 너 싱어지?
너 찬양대원이지? 야, 꿈의 기에서 한다며. 내가 유튜브에서 봤거든? 야, 김호중이 부르는 거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얼마나 속상할까. 제가 군대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소대장한테 얼차려 받고 막 하루 종일 굴러 너무 힘든데 들어가가지고도 청소하다 고참들한테 맞아가지고 가슴이 울렁울렁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호를 준비를 하고 딱 있는데 소장이 와가지고, 야, 아니 뭐 너 교회 다니지? 우리 소대 이번에 뭐 경연대 이번에 뭐 하는데 너 기도해봐. 죽이고 싶더라고. 가슴 울렁거리고 삭신을 쑤시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하라는 거.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지금. 요즘 같으면 제가 하나님 우리 소대장 오늘 기합 준 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고참 오늘 나 팬 거 회개하게 하시고 이럴 텐데, 기도해봐. 네, 일명 아니 뭐 기도 발사. 그리고 하나님 울컥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지금 본문이 그 상황이에요. 너 수금 치고 뭐 하나님 찬양했었잖아. 한번 노래 한번, 나를 위해서 한번 노래해봐. 시원해 노래해봐. 야, 하나님 섬기는 게 자랑이 아니고 수치와 조롱이 된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 6절에 보면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을 찾았어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괴로운 현실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런 기쁨이 없고 눈물 나도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눈물 나는 인생을 살고 있어도요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게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을 보면 성경에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도 형통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잡혀갔죠. 감옥에도 갇혔죠. 뭐가 형통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대.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 갇혔는데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내가 바로한테 잘 얘기해 줄게 그랬습니다. 얘기해 줬을까요?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잊었어요?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이 지나도록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눈물 났을까, 좌절했을까, 분노했을까, 절망했을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잊으셨구나. 근데 창세기 41장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서 요셉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하,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잊은 것 같은 2년이라는 세월이 요셉에게는 좌절과 낭망의 세월이었을지 모르지만 카이로스에 요셉을 축복하실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정확했던 거죠. 그래서 에스겔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다. 인생이란 눈물 날 때가 많은 법입니다. 눈물 나지 않게 기도하지 마세요. 태어날 때부터 눈물로 죽을 때까지 울며 인생을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할게요. 그럼 눈물 날 때 어떡하라고? 네, 눈물 날 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날 때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시니까. 성경에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이 다윗, 제가 좋아하는 다윗. 다윗은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39편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시편을 썼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고 나를 환대해 주지 않는 조상들 같은 떠돌이 나그네입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생존도 날마다 걱정해야 됐겠죠. 그러니 눈물로 기도했어. 그러니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눈물에 기도를 올렸던 다윗.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시편 137편 바로 뒤에 요셉이 이 다윗이 지은 시편 138편이 소개되고 있어요. 거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눈물로 기도했더니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나로 강하게 하셔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눈물 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 나 잊었어. 하나님 나 방치하고 있잖아. 나 이렇게 어렵잖아. 눈물 나잖아. 괴롭잖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 49장 1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눈물 나는 인생이라면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잘되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눈물 날 때 따라합시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6절은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노래하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지?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말라기 3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로다.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라도 절대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잖아요. 온 땅에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리라 그랬지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희들을 모아 다시 내 성전에 예배하게 하리라. 200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됐잖아요. 이 역사적인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아니면 머리가 멍청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다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다시 사랑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멸망의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니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바벨론이 지금 망하게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어요. 나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만 섬겨라. 얼마나 많이 수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책임진다고 보호한다고 지킨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배신하고 떠나가고 뿌리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로 지금 포로가 잡혔는데 뭘 바벨론을 없애달라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리 든든한 친구 관계도, 아무리 얼렬한 부부 관계도, 아무리 친밀한 자녀 관계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자기 이익이 딱 걸리면 깨어지기 쉽습니다.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변하지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에 실망에 떠날 수 있고요,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우리에게 등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우리에 대한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모든 구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힘들고 눈물 난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6장 26절은 말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 프로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의 빛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어떤 눈물 나는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한 가지 더 부류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좀 요즘 내가 생각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없나? 그래서 혹시 뭐 기존에 안 하는 분들은 할 수 없고 작년까지 11주도 열심히 하다가 올해 안 하는 분들 혹시 있으면 명단 좀 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 하겠어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니까 못 하겠지. 그래서 제가 말없이 그분들을 위해 지금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그분들의 11조가 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고 하나님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오래된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는 엎질러도 젖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괜찮다. 때로 우리가 인생이 엎질러지고 가정이 엎질러지고 사업이 직장이 엎질러지고 경제적으로도 건강도 엎질러져 가지고 나 어떡하나.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괜찮다. 한번 따라합시다. 괜찮다. 네,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서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네요. 이걸 삶으로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138편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로다. 눈물 날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짜증 날 때 여러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보상해 주신다는 말은 단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보상해 준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보상하신다는 말은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져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결론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공주에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공무원이에요. 시청에서 이번에 국장으로 승진을 했거든요. 말단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장까지 가는 건 정말 입지전적인 거죠. 그런데 사실 그분이 지난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선거 과정 중에서도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 다른 직원의 실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막 법적으로도 굉장히 막 마음고생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제가 문자도 보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열받으셨을 거예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반드시 역전 반전시켜주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몇 번 그렇게 문자도 보내고 격려해드렸는데 이번에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국장으로 승진하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통화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으니 남은 생에 하나님께 더 귀한 리더로 쓰임받아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니 어제 우리의 과거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축복의 재료, 기적의 재료, 간증의 재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 나는 인생이더라도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나는 인생이더라도요, 변치 않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작고한 스티븐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때로 인생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더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마세요. 네, 인생은 우리의 뒤통수를 쳐요. 사람은 우리의 뒤통수를 쳐요. 목사로 살다 보니까 교인도 가끔 목사의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않으세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리면 잊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죠.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어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참소리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하에 영원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어려운 손 들고 주님은 거친 바다 위하에 영원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마지막으로 날 주님은 거친 바다 위하에 영원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